함께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날의 삶을 지키시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존전에서 예배하며 또 영상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며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는 귀한 이 예배,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내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에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서서 주님 옆에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와 서서 주님 옆에 합니다. 나무역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나무까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그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우리 박수치면서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저희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광은 십자가에 이미 모순하았네. 어른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정성 가는 길 평이 가는 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참 서로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다시 한 번 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할 바위시오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소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명령으로 생명의 명령으로 내것이 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모든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깨끗하게 되고 주에서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춘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으로 대면 예배 드리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3일 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부족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희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속을 기웃거리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죄인입니다. 주여, 이러한 저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가 불신으로 가득 찬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펼 때마다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생활은 모든 것이 침체되어 있어 불안한 삶이지만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방역을 잘 준수하며 일상생활과 종교생활도 예전으로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코로나19는 주님의 은혜로 종식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모든 분야가 불안합니다. 정쟁만 하지 말고 원칙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송대단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건강하고 평안과 희락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송재단이 날로 부흥 발전하여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성장하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를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로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힘듦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신령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 해외에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께도 건강 지켜주시고 어떠한 힘듦이 와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드리는 3일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베푸시사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기쁨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수요 예배로 모였는데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2주간 자가격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또 목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퇴원을 하셨고 어머니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음압병동으로 병실로 지금 옮기셨습니다. 많이 또 회복 가운데 계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포인트들을 저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선입견, 이미 알고 있는 것, 이 말씀은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야 라는 선입견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고 아예 모르는 말씀이다, 처음 듣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나름 성실했고 아버지 곁을 잘 지킨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요즘 말로 좀 까진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부탁을 하지요. 당시 율법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미리 땡겨받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성경 오늘 이 누가복음 이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께 불효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동네에서 사람들이 알기라도 하면 쫓겨나는 그런 엄청난 불효요 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마음이 참 넉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의 이 불효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들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집을 떠나서 자신이 원하던 계획대로 자신의 뜻을 마음껏 펼쳐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섭과 통제를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빨리 소비해 버린 데다가 마침 그 해에 자기가 간 나라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많은 소유들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는 누군가에게 빌붙어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누군가의 돼지를 치는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돼지는 율법에 먹으면 되는 음식입니까? 안 되는 음식입니까? 안 되는 거죠. 율법에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입니다. 유대인들이 멀리해야 하는 그런 짐승 중 하나가 돼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이 율법의 부정한 짐승인 그 돼지를 치면서까지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티며 살아야 하는 그 지경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해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아들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되지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이 많았지. 그 종들은 이 밥 걱정 없이 풍족하게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음식들을 마음껏 먹었지. 종들이 풍족하게 사는데 나는 이 먼 나라에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는 자격이 이제 없지만 나를 품꾼들 중에 하나로라도 써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먼 나라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린 자신의 삶이 조금씩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의 가난함 때문에 아버지의 집이 풍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께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로서는 자격이 없고 품꾼 중 하나로라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아들이 망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나름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획에 성공을 했습니다. 돈도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해서 장사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의 집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형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물질적으로 궁핍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이죠. 물질적으로 풍족했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렸겠지요. 아무튼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 중에 하나로 종들 중에 하나로 써주길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간 탕자를 향해서,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가 언제는 아들 자격이 있었느냐? 네가 언제는 아들 자격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언제는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 때에는 아들로서 자격이 있었던 겁니까?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게 사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상실된 모습입니까? 애초에 이 아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녀가 여러분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에 자격증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이 부모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부모의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그런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호족에 등록이 되고 그렇게 한 집안에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처럼 불효자로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날려버리고 거지처럼 살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첫째 아들처럼 늘 아버지 옆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아버지의 분부대로 순종하며 살면 아들의 자격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냥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격을 얻고 어떤 잘못된 행위로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신 것입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잘 섬기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기 때문에 자녀로서 자격을 갖춘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하고 말씀에 날마다 순종을 잘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딸로 인정해주고 아들로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자녀로 택하여 주셨을 때 여전히 딸이고 아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격증,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면 무엇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을 넘어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자녀들이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은혜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 복 있는 자녀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스스로 빛을 거부하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자녀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이유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이유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납니까? 이 둘째 아들은 이 돈 욕심,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껏 살아보기 위해서 떠났지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느 때, 언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내 문제에 반응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해 주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는 재미가 없고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또는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한다고, 더 이상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나름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원대로 마음껏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니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시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영혼이 줄여 죽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서 육적인 기근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것이지요. 가난해서 비참하게 되기도 하고 성공해서 비참하게 되기도 합니다. 결국 아버지를 떠나는 자녀들은 비참하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실제로 돌아갑니다. 품꾼 중 하나라도 받아줄 것을 기대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기대한 것보다 아버지의 사랑은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다가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아버지가 동구 밖에 나갔는데 마침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간 것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아버지는 매일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늘 기다린 것 같습니다. 언제나 오려나 우리 아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올 때까지 매일마다 기다린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또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 품꾼 중 하나라도 받아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졌는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아들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거지 같은 옷을 다 벗기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손에 아들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종들은 신지 않는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아들로 받아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아버지께 염려를 끼쳐드리면 안 되겠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염려되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아니면 그가 큰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둘째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가 모든 방황을 접고 큰 결단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아요. 기다려주지 않았어요. 집 나간 자식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돌아왔을지라도 받아주지 않았다면 이 아들이 결단하고 돌아간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결단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이 아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기다리고 받아주었다는 그 은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회복의 원인입니다. 회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들이 아닌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재산을 허비하고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을 변함없이 사랑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 이전보다 더 크게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받아준 것입니다.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와준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너 왜 그렇게 집을 나가서 이렇게 망해버렸냐라고 묻거나 따지거나 책망하지 않고 그냥 돌아온 것만으로도 기뻐하면서 받아준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 하나도 식어버리지 않은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 아들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조건입니다.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풍족함입니다. 풍족함. 아버지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에게 재산을 떼어서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반을 떼어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넉넉한 사람입니다. 풍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 제일 비싼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풍악을 울리게 하였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춤판을 벌였습니다. 마을 잔치를 벌인 것이죠.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아깝지 않을 수도 있고 이미 아버지가 너무 넉넉하기 때문에 소유가 너무 많아서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과 신발, 가락지를 끼워줄 정도로 풍족함이 있는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까먹었다고 해서 아버지의 소유가 재산이 조금이라도 흔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 뒷바라지 한다고
처음에는 이 밭도 팔고 논도 팔고 그 다음에는 이 소도 팔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고 집 팔아가지고 공부시키고 사업에 투자금 내고 아들을 위해서 이 딸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면서 점점 아버지의 것은 줄어들어서 궁핍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퍼주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전히 넉넉해요. 풍족합니다.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들로는 인정해 주어도 만약에 아버지가 넉넉하지 않으면 줄 게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당장 아버지도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복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회복의 둘째 조건,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 아버지의 넉넉함, 이것이 이 둘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두 번째 조건, 풍족한 아버지의 소유.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게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풍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안에서 나에게서 회복의 원인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를 하고 뭐를 노력해서 인생을 회복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를 바꾸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넉넉하고 풍족하고 결코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구해야 합니다. 풍족한 은혜, 넉넉한 은혜를 결코 모자라지 않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찾아 나서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찾아야 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낙심될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자격 없고 염치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면 벌을 내리실 것 같은데 엄청 회초리를 세게 휘두르실 것 같은데 무섭고 두려울지라도 염치 없을지라도 나 같은 게 이미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는데 이제 나 같은 거 받아주시겠어요?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 앞에 염치불구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변함없이 품어주시고 넉넉한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씩 우리 성도들 중에 신앙의 방황을 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연락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저를 만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는, 저를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됩니다. 내가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 못하는데 목사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제가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목사에게조차도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렇게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도 더 못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얼굴 어떻게 봅니까? 내가 교회로 어떻게 나갑니까?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데요. 내가 이렇게 신앙이 식어져 버렸는데요. 염치가 있어야죠.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풍족한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랑과 풍족한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격 없고 염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신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손을, 거룩한 손, 은혜의 손을 내려놓는다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죄를 다 끊고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지금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면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떳떳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술도 끊고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담배도 끊고 그때 나아가겠습니다. 죄도 다 끊고 제 방황하는 거 다 끊고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좀 어려운데요. 돈을 좀 더 벌고 좀 더 성공한 다음에 제가 떳떳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싫어하십니다. 그 무엇보다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죄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왜 불신앙입니까?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죠. 우리가 아들로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원래부터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자격을 얻는 것이지, 내가 죄를 끊으면 자격이 생기고 내가 좀 더 성공하면 자격이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자격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은 내 스스로 내 의와 노력과 공로를 가지고 내가 어떤 자격을 획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정죄하시죠. 이거는 죄다, 죄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로 둘째 아들을 다루었는데 사실 첫째 아들이 더 문제입니다.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사실은 더 불신앙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와 자기 공로로 아들됨의 자격을 취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한 건 뭡니까? 돌아간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겁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고 돌아간 겁니다. 근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섬겼는데 이 둘째에게, 기생에게 재산을 다 팔아버린 이 아들에게 잔치를 벌여주다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 곁에 있지만 자기 의와 노력과 자기 신실함, 자기 공로를 가지고 아들됨의 자격을 구했던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탕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구하는 아들. 이것이 첫째 아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첫째 아들과 같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은, 결정적인 회복의 원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늘 죄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아들, 딸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회복의 지름길, 회복을 이루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고 염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향해서 넉넉하고 풍족하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엎드리는 것, 이것이 회복을 이루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연찮게도 회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 비슷한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변하지 않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시인은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해야 한다. 지금 당장 내 안에 뭔가 응답이 없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전부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는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것을 날마다 묵상하라는 거죠. 은혜가 모자라지 않다라는 것. 세 번째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는 것. 이 회개와 묵상과 찬송,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찬양하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인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변함없는 사랑인가.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은 얼마나 풍족하고 넉넉한 은혜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워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과 소망이 다시 회복되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고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또한 그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회복의 비결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그 비결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회복의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풍족한 은혜, 그 은혜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셔서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랍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의,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참
있는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우리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누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신계회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느낀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 내가 다시 살고 형통하게 살고 복 있게 살고 우리의 삶이 인생에 온전히 회복될 수 있음을 믿고 그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날마다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를 나 말고도 많은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방금 나누어드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렇습니다. 회복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우리 영혼의 회복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회복의 원인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우리 인생은 온전히 회복될 수 없고 단 하루도 온전히 형통하게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와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넉넉하고 풍족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날마다 돌이켜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통에 자복하며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아버지와 고백하고 돌이켜 회개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형편이 바꿔지지 않아도 변화되지 않아도 아버지 우리의 공경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아도
할지라도 그 은혜가 지금 당장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넉넉하게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음을 깨닫고 아버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아버지 우리의 영혼의 어둠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 나아가 참된 회복의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먼저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자들에게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인생의 방황을 하는 자들에게 신앙의 방황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이 탕자들에게 자기 위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격을 얻으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참으로 우리 심령이 다시 뜨겁게 되고 회복게 되는 대송의 권속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육체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육구역의 최영아 집사님 오늘 허리 디스크 수술을 4시간 반에 걸쳐서 오랜 시간 동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잘 회복이 되어서 다시는 통증이 없도록 무사히 퇴원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날 이 세상 속에 교회가 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 교회가 교회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우리 대성교회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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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나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계획들을 이루어드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교회의 권위가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잘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잘못된 판단과 아버지여 잘못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먹칠을 당하고 땅에 떨어지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이것들이 우리 대성의 우리 권석들과 대성교회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의 반성 땅에서부터 다시 우리로부터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쓰고 애쓰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의 권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코로나 때에 여러 가지 신앙의 방황을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것이 회복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통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원덕 장로님을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김승만 원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영혼의 그 육신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영아 집사님 허리 디스크 수술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수술받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통증이 일어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생활을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수요 예배를 또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영상으로든지 대면으로든지 예배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땅에 심겨져서 놀랍게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되어서 1부는 1, 2교구, 2부는 3, 4교구 이렇게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오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달은 1주, 이번 주 오후 예배부터 1주, 3주, 4주 오후 예배 때 재직 훈련으로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재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오후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재직으로서의 삶을 잘 한번 또 훈련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파송 찬양이 정식 음원으로 발매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로도 들을 수가 있는데 국내 여러 음원 사이트에서 또 많이 들으시면 또 이 곡이 잘 퍼져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지역 사회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데 좀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잘 해주셔서 제 곡을 홍보해 달라는 게 아니고 이 곡을 잘 홍보해 주셔서 이 곡이 잘 쓰임 받는 곡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풍족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돌이키고 엎드림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